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했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참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존귀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딱 하나죠. 다른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 살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서 이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그냥 똑같은 형식의 말씀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하냐 또 시작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귀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성경 강연의 말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구원을 딱 받고서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건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평소에 봤던 것들과 다르게 보이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요,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욱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11월.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소망 가운데 살며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을 인도해 주신 주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영혼을 살리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또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항상 살펴봐 주시고 선교 사역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마가복음 4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를 어떤 사람이 뿌렸는데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는 분명히 흙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고 그 안에는 큰 돌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진 곳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는 너무 딱딱하니까 이 씨가 더 이상 뭐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를 다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은 처음에 흙이 얇게 있으니까요 살짝 싹이 나오려고 했는데 좀 나오려고 하는데 해가 강하게 비치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이제 싹이 나서 쑥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더 커서 기운을 딱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이 씨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뿌려진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종류가 있는데 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 새가 와서 씨앗을 먹었다 그랬죠. 성경의 새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정말 예언의 성취를 보니까 놀랍고, 이렇게 쭉 듣고 이제 한참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해가 비쳤다 그랬죠. 해가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핍박이나 비난이 있으니까 즉시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죠. 와서 말씀을 듣다가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유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거나 옆에서 자꾸 너 거기 가면 또 깊이 빠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너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있을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죠. 그냥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즐거움,
그러니까 일락과 그다음에 재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 계속 말씀 듣다가 이거 믿어지면 내가 이제 세상에 즐거운 거, 취미 생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려면 돈도 못 벌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가시덤불처럼 더 이상 말씀이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심겨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결국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분명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만 해도 이렇게 추수를 했고 땅이 좀 좋은 부드러운 땅들이었는데 봄이 되면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풀도 나고 그걸 다시 풀도 뽑고 딱딱한 것을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딱 뿌리거든요. 그러면 잘 자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강연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줬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첫날부터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미리 간다 그러죠. 나중에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심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반드시 묵은 땅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부드럽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쭉 말씀을 들은 것은 예언의 성취, 여러 가지 증거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고 죽음 앞에 너무나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 인생의 인간의 소중함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둘씩 받아들일 때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저도 살았는데 이 감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처음에는 감나무인데 이 단감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옆에 사는 친구 집에는 이 단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엔 감나무가 있긴 있는데 이 똘감이라 그래서 단맛이 없고 먹으면 이렇게 떫은 맛만 이렇게 있는 그런 감이에요. 이것은 이제 곶감을 깎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맺혀도 그걸 따가지고 이제 깎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단감은 그냥 열렸을 때 조금 익으면 탁 따서 그냥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왜 우리 집에는 단감나무가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똘감나무가 한 3개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비닐에다 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뭐다 풀어보니까 이만한 이제 가지예요. 그러던 이제 그 똘감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탁 톱으로 쏘시더라고. 아니 그 나무를 어떻게 왜 쏘시지? 근데 잘라내고 이제 거기에다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틈을 내서 이 나무 가지를 딱 접을 붙여서 이게 딱 싸매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거기서 가지가 나오면서 3년 정도 지나니까 감이 맺혀요. 근데 그 감을 따 먹었더니 단감인 거예요. 야,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접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똘감나무인데 거기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였을 때 단감이 열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성이 있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힐 성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잘하면 생활 가운데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이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잘하면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가 안 되면 자꾸 헷갈려요. 내가 구원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고 또 저기를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분명히 좋아했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또 뭘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씨를 땅에 뿌렸을 때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씨가 있어요. 여러분 씨 이게 무슨 씨냐면 벽씨예요. 벽씨가 뭔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쌀, 그 씨앗을 껍질을 벗기기 전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먹는 쌀 그 흰 것을 껍질 벗긴 걸 심으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껍질 벗기기 전에 이렇게 모판에다가 심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와 습도가 잘 되면 이렇게 이제 싹이 쑥 자라죠. 이것을 모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자라면 이렇게 커서 이게 이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면서 여기 열매들이 아직 맺히지는 않았지만 그 벽씨 껍질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이제 비치고 강하게 일조량이 충분히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쌀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서 추수 때가 됐을 때 이것을 이렇게 싹 잘라서 곡식만 딱 거두어드리고 이것을 보관해서 나중에 그 껍질 도정한다 그러죠. 벗기면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알았는데 요즘에는 또 여기는 서울이라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울산 교회에 있을 때요. 그 뒤에가 산이 있고 쭉 거기를 산책하다 보면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은 이게 농사 짓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씩 다 찍어놓은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원의 3단계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싹, 그 다음에 방금 이삭, 그 다음에 곡식 그랬잖아요. 이 싹은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생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겠죠. 이것이 이삭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되면 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요. 이것을 결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죠. 그리고 추수 때 이제 이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자, 이것은 세 가지 구원을 의미하는데 싹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운명에 있었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다 해결이 되면, 죄가 다 없어지면, 죄가 다시 말해서 다 용서를 받아버리면 이제 어때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생활의 구원 그랬는데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도 아이가 출산해서 나왔을 때 어때요? 응애하고 있는데 계속 응애하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붙잡고 조금씩 걸어가다가 그다음에 안 붙잡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이제 쭉 성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이제 죄의 힘,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제 죄를 싸워서 이기려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씨가 내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싸우는데 거기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의 구원, 죄의 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식과 결실인데 이것은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이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얻었음이라,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미리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딱 믿는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믿으신 분 어제요. 구원을 어제 저녁에 얻었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하는 구원은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얽매여 가지고 막 죄만 짓지 살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할 때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 결실 몸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고 지금이 이제 곧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면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러면 여기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몸.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전인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졸면 이해를 했는데 주시는 분 없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이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복종함으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쭉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거 이 조건이 순종하면 점점점 삶이 밝혀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딱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생명은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딱 받고 있으면 내가 자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 오시면 부활이 되고 뭐 일하고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최종 결과는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가요. 근데 영혼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활의 구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의 구원을 잘 이루면 영원한 상급, 상이 천국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효과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거는 좀 유치한 비유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너 이 세상에서 100억 줄게 그거 쓸래? 천국에서 10만 원 줄게 그거 쓸래? 당연히 뭐예요? 100억 써야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서 아까 10만 원이라 했죠? 근데 그 10만 원 영원히 쓰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100억. 예.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래서 이 성경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마을에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사고 방식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이제 그런 그 한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 그런 장난 하면 안 되는데 또 짓궂은 장난을 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제 여기에다가는 그 100원짜리 5개, 여기다는 1000원짜리 하나. 그래서 어떤 거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겠어요? 1000원짜리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요. 그분은 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가져가더라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1000원의 가치가 100원짜리 10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아주 어린애들도 그런 선택할 겁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영원하니까 무서운 것이고 천국은 왜 좋냐면 그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생활의 구원을 잘 이루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상급을 주는데 이건 영원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대신 이제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되고 곁길로 갈 것 같으면 근실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아이를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계속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막 계속 어울려 살면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줍니다. 지옥 가지는 않지만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으신 분은 이제 징계받고 살 건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징계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징계가 받아보면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성경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까짓것 징계 받아보지 그런 말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 징계 받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받을 때. 왜 좋았냐면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네. 근데 그거 바꿔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거리가 학교에서 멀어서 잠깐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는데요. 주일 아침에 교회당 가려고 이제 오토바이를 딱 타고 이 사거리 신호등에서 딱 멈췄죠. 근데 제 옆에 버스가 쭉 왔는데 저보다 좀 앞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근데 신호를 딱 보니까 파란불로 바뀌니까 바뀌자마자 쫙 당겼더니 휙 나가죠. 휙 나갔는데 갑자기 이쪽에 차가 슉 오는 거예요. 이분이 신호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꽝 부딪혔는데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저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뒷바퀴 쪽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이게 법을 지켰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떨어져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저를 끌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찰과상이라고 그러죠. 막 이쪽이 싹 쓸려가지고요.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그 잘못 안 할게요. 그러니까 붕 뜨면서 딱 드는 단어가 징계예요, 징계. 다른 생각 안 들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진짜 이런 징계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설마 징계하실까? 막 이렇게 이제 좀 조마조마하고 근심 걱정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딱 그래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참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징계 받으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받지 말라고. 왜 굳이 징계 받고 열심히 살아요? 안 받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부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그 다음에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삶이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 생활의 구원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노력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져요. 또 어떤 분은 영혼의 구원이 확실히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의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중에 혹여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지 않고 열심히 생활 구원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쫓겨나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은 그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한 구원받는 과정부터 해서 천국까지 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좁은 문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죄짐을 이제 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옆에서 얘기를 하죠. 도덕이 말하기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지 그 죄짐이 벗겨진다는 그런 유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듣지 않고 전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딱 통과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죄짐이 탁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쭉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담을 탁 튀어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보시오, 왜 담 넘어 들어와? 저 문으로 들어와야지. 아니,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됐지. 가는 건 같지 않냐. 그래서 쭉 가는데 천성 앞에 갔을 때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담 넘어 들어왔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영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한 거죠. 우리 시대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주로 목사들이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리키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죠. 왜냐하면 너 말씀대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법 오늘 암송 아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무엇을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만 했지 거듭났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단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한 거예요. 너 왜 말씀대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한 사람은 이제 생활의 구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배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우리가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배웠죠?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영생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죠.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두 가지 배웠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신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예수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줬구나 라고 믿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 여기도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죠. 용서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은 그 말은 성경에 그것을 써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썼다라는 표현 속에는 성경이 영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수증을 써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돈을 지불했으면 뭐 100원짜리는 영수증 안 받아도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5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값을 지불했으면 중에 당신 돈 안 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목소리 키워서 우겨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 사람이 이제 고발한다는 거예요. 돈 500만 안 줬다고, 떼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영수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이 있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이것은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이고 진리죠. 사실이고 진리니까 확실히 믿어도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거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면 우리는 어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 이후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지금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확실한 약속, 그것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영생이 그건가 뭐 이렇게 별로 느낌과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분명히 이 말씀에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배우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다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뭐 겨울이 없고 날씨가 너무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뭐 부끄러움 같은 것도 전혀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가리우긴 가리운데 온전하게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이 부스러져 버리면 말라서 계속해서 입어야 되겠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무화과나무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신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가죽은 짐승이 죽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의 죄가 허물이 가려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죠.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쭉 낳았는데 그중에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 기르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양 쭉 중에 파가지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제물만 연락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제물을 같이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가 그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물을 보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대신 죽음으로 가죽옷으로 허물을 가리운 거잖아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똑같이 일관되게 그걸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인은 정말 정성으로 말하면 가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제 봄에 3월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밭에 가가지고 땅을 다 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도 뽑고 다 해서 또 씨를 겨울 내에 좋은 걸 잘 보관했다가 그 종자를 다 뿌리죠. 뿌릴 때 이제 뭐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풀이 또 나와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풀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고해야지 먹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을 그대로 놔두면 자풀은 심지도 안 하고 가꾸지 않아도 계속 납니다. 근데 곡식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심어놓고 또 있으면 옆에 자풀이 계속 나와요. 다 뽑았는데도 또 나와요. 그럼 그것도 다 뽑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물이 적으면 물 떠다가 물도 부어줘야 되고 혹시 벌레가 와서 그 잎을 먹으면 안 되니까 벌레도 다 잡아줘야 되고 그거 하려면 힘듭니다. 그것을 이제 수개월 동안 해서 이제 곡식이 맺혀질 때 그걸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얻은 것을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성으로 치자면은 가인이 정말 고생한 거죠. 근데 아벨은 양 새끼니까 자기가 양 새끼 낳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양 잘 돌보기만 하면 양이 새끼를 낳고, 양은 이렇게 풀 먹이는데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다 풀 먹고.
그리고 저녁에 있다가 이제 안전한 곳에 딱 넣어놨다가 또 아침에 데리고 가서 풀 먹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 새끼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 죄는 생명이 희생되어야지만이 그 죄값이 치러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지금 이 세상에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자, 가인과 같이 자기의 노력, 하나님의 계명을 막 열심히 지켜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지키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아벨의 길, 즉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아벨에 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가 지금도 있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간다 그랬죠. 즉 자기의 의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아벨처럼 그런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때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새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네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나 쉽고 명확한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또 성당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해봐야죠.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해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다 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너무 막 구원도 확실하다 한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막 해서 이분은 너무 구원 확실하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와,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게 확실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이제 뭐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확실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막 이렇게 불확실해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 다 사해놨지. 그러면 천국은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지금 하냐.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섞여 있어요. 자, 우리의 행위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데 우리 노력은 0%예요. 몇 퍼센트요? 0% 아시죠? 하나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의 공로가 100%예요. 예수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로만 간다라고 딱 믿으면 항상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뭐가 돼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죠. 아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다 영원히 사해 주셨나 그것 때문에 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노력은 항상 봐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는 100%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만 딱 보면은 천국 가는 것도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전도집회 때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게 싹 남아 있어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옛날에 이제 시골에 택시가 이렇게 가는데 비포장 도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냥 막 택시도 왔다 갔다 하고 폰으로 뭐 이렇게 부르면 다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폰도 없으니까 시골에서 쭉 돌려갖고 저기 어디 택시 그 회사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줘요. 여기 어디 마을인데 택시가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몇 시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끊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택시가 와요. 그 택시 타고 이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없으니까 급한 일 있을 때는 그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이제 저 마을에서 불러가지고 운전사 아저씨가 이제 택시 운전사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7월 달쯤 되니까 날씨 덥잖아요. 근데 쭉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막 먼지가 막 나죠. 비포장이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시장 장을 보고서 머리에다가 옛날에는 다 이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에 이렇게 이고 이제 막 그 땀을 흘리시면서 이제 마을을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 운전사가 쭉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연세도 있고 근데 더운 날에 그거 이고 가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빈 택시로 거기 가는 거니까 스톱했어요. 할머니 어디 사세요? 나 저기 마을에 살아. 마침 저 거기서 지금 불러서 가는 거니까 빈 택시니까 할머니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 나 돈 없는데 아예 돈 걱정 마세요. 이거 공짜예요. 그냥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리니까 타세요. 아유 고마워 기사 양반 하고 이제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자꾸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울로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탔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고 이제 막 움직이니까 막 이거 좀 넘어지면 안 되잖아. 이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사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그거 왜 안 내려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뭐라는지 아시죠? 미안해서.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내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참 할머니 마음이 좀 순수하시죠? 근데 그거는 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태워줬을 때는 이 머리에 인 거랑 다 동시에 태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탁 내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편안하게 가면 되죠. 그것이 그 운전기사 아저씨의 호의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내려놓고 가면 어때요? 아저씨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내려서 아이고 내가 저 아저씨가 태워줘서 참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거 왔다고 나 잘했지 그러면 말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로 100% 가는 거고 내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큼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냐 못 사냐가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노력으로 해서 천국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 죽음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공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짓밟는 거라 그랬어요. 짓밟는 거. 여기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졌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딱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로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막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날씨는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망을 듣고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감사해야지. 그 조금 가는 길 이제 좋은 적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힘들다고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낸 겁니다. 불뱀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제 인도자였는데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 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너는 노수로 구리죠. 그걸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붙여 가지고 딱 매달아 놔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전부 다 이걸 쳐다보라 그래라. 그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장대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는 전부 이것을 보십시오. 이걸 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물린 자마다 딱 쳐다봤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원망해가지고 불뱀들을 보냈고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보면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놋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세웠죠. 쳐다보세요 했는데 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어떠고 있죠? 뭐 쳐다보면 산다고? 난 안 쳐다봐. 지금 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해봐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먼 산 보고 그냥 가고 있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정 보여요? 네, 요거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네. 여기는요 물렸잖아요. 여기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물렸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저 쳐다보면 산대요. 빨리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죽는 것만 생각하지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봐요. 그럼 아들 말 듣고 쳐다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그걸 믿으셔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라고 외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이구 그런 걸 믿어? 하고 그냥 배쳐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졸다가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내 죄 안 짓고 살 자신도 없는데 저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사람도 아까 여자분은 이제 그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서 치료를 받든지 뭘 해야지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사냐.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민수기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죠.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딱 죽었을 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며 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거듭남의 의미는 두 번 태어나는 건데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처럼 네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믿으면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암송하셨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예요. 듣고 행한다는 말은 없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장대에 놋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으면 죽어봐야 알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아유 그래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선물을 줬으면 이제 받았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받아봐야 알지. 아니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봐야 알지.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선물 받았어요. 근데 받았어요. 이렇게 돼야지. 선물 받아봐야 알지. 자, 분명히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잖아요.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믿을 때 즉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봐야지 아는 겁니까? 안 죽어봐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면 언제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선물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도 모르시면 이제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또 들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영원히 사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찾아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완전히 용서를 했으니까 기억을 안 한다는 걸까요? 용서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진짜 용서가 되면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막 기분이 엄청 나쁜데 옆에서 선생님이 화해하라니까 억지로 화해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분이 아직 안 풀리면 용서가 안 되면 어때요? 볼 때마다 네가 한번 그랬지, 언제 두고 보자. 내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딱 갈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용서하면 어때요? 생각도 안 나요. 저도 이제 저희 딸들 보면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 그 사랑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영혼이 다 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하지 않겠다. 진짜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죠. 이제 도말이라는 말은 뭐 아시겠지만 이 도배하잖아요. 도배할 때 도자입니다. 도장 공사할 때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그 군함을 이렇게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 이제 군함을 쇠로 만들잖아요. 그 막 녹도 쓸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쫙 이렇게 그라인더로 싹 녹 제거하고 1차 페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그 색깔을 쫙 칠해. 그걸 도장이라고 하거든요. 쫙 칠하면 아주 새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지도 더러운 거 묻었을 때 어때요? 도배해서 새로운 벽지로 탁 칠하면 깨끗하죠. 그것이 도말이에요. 도말. 지워서 없애버렸다. 여기 죄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보이죠? 예수님 피만 보여요. 이것을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한다 그래도 나중에 갔더니 기억나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막 지옥 갈까 봐 걱정해야 됩니까? 이제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평강 가운데 살아야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에? 구원 받는데 죄를 지어요? 지을 수 있죠, 그죠? 지어요라는 말에는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다는 건 아니죠.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은 내 안에 죄성이 뽕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여전히 있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옛날 그 죄를 짓고 살던 성질에다가 이제 죄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성질이 딱 들어오니까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마음이 좀 복잡해져. 기쁘고 감사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자꾸 복잡해져요.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급하면 거짓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막 그렇게 하면 막 괴로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 성령이요. 야, 너 그거 거짓말한 거 하면 안 되잖아. 막 미워함이 올라오면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자꾸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짓고 싶은데 지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옛날처럼 습성이 나와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가죠. 왜? 예수님이 그건 다 사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신분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대부분 보면 사랑해서 이러는데 맞아요. 사랑하니까 해줬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관계가 깨진 것이 뭐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교제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귐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구원받고 서로 사귈 때 교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교제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하고 읽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꾸준히 1년 동안 해보면 반드시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맨날 돈 얘기만 하니까 돈 관심이 있고 어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맨날 낚시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계속 교제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귐이 이제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교제가 이제 사이가 왜 나빠지냐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왜 나빠지냐면 또 죄를 범할 때. 근데 이 죄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범하는 죄죠. 우리 이미 아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로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백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한테 뭐 잘못했을 때 어때요? 그렇게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어때요? 피하죠. 피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때도 자꾸 대답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잖아요. 이거 100%는 아니에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듯이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얼른 하나님께 가서 자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즉시 사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내가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그래서 회개 자백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딱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제 말씀을 듣고 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어찌할꼬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줬다 믿고 구원을 받았죠. 이게 생명 얻는 회개인데 이것은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죄를 영원히 사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하는 회개인데 구원 후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하고 돌이키는 회개, 즉 자백인데 매일 하는 회개예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 전혀 안 짓는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요.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자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자백 안 하는 사람 있죠.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끝까지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절대 모르실 거야. 이거 나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끝까지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다 봤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지켜보죠. 이놈이 언제 잘못을 실토하는지. 계속 했는데 끝까지 숨겨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징계를 하시거든요.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다 아셔요.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 변명하거나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기도로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건데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놈 왜 그랬어? 용서해 준다고 네 또 죄 지었어? 너 안 돼!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자복하리라 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한참 후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요. 내일 1년 후도 아니죠. 곧이에요. 곧. 즉시. 진심으로 내가 돌이키고 자백하는 즉시 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믿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또 이걸 믿고 그런다고 이제 자백하면 즉시 사해 준다고 했으니까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너희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죄 용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꼭 그게 붙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지 마 하지만 또 다시 그럴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엄마한테 아유 잘못했을 때 절대 안 할게요. 그러면 너 다시 그러지 마. 네, 안 할게요. 엄마 매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속으로 안 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놈이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걸 이용하면 이제 진짜 벌을 받는 거고, 그죠? 근데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다가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은 계속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여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것 중에 이제 구원받으면 생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예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디 거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지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뭘 하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 못 받도록 막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뭘 하냐면 교제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 안에 처음에 이제 막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구원 받고 기뻐서 형제 자매들이 천사 같고 너무 막 좋고 잘해주고. 근데 마귀는 이제 그걸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막 단점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교제에서 계속 막 멀어지게 계속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다른 사람도 많이 전도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텐데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습니다. 나무에서 끝도 없이 뻗어나온 줄기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실제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농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임채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학생 키높이 정도의 포도나무 한 그루가 비닐하우스 한편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뻗어나와 하우스 사방으로 이어진 무성한 포도줄기 길이는 약 4km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린 포도는 무려 4,500송이에 달합니다. 일반 포도나무보다 10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아직 농익지 않아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한 달 후면 수확철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약 1,000제곱미터 면적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포도만 4,500송입니다. 이 진귀한 나무의 비결은 토양관리와 무농약, 식물성 퇴비 사용 등 친환경 농법에 있습니다. 2005년 이 나무를 처음 심어 유기농 포도를 길러내기까지 주변의 의심과 싸웠다는 도덕현 대표. 그는 자연주의 농업 철학으로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도는 포도나무가 키운다. 사람은 도와줄 뿐이다.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좀 보여드린 겁니다. 4,500송이만 기억하지 마시고 4,500송 놀랍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 포도나무가 포도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도는 포도나무가 키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4,500송이. 농부는 그냥 도와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를 죽기까지 해서 살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실까요? 아니,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살렸는데 그렇게 살아난 자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해 가실 텐데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즉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끝나고 성찬식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찬식 말씀 조금 의미를 좀 살펴보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붙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마음의 평강과 또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